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기력을 다 소진되어지는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고단하다고 하죠. 그건 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지치게 만들어요. 자꾸 지쳐요. 지쳐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이 뭡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게 양식이에요. 그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그 양식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루에 세 끼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뭐냐면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늘 우리는 매일 하루에 세 끼씩 공급을 받아서 그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의 양식이 뭐냔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힘, 그 양식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밥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양식이 채워지면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 육신적으로 소진해 살고 영적으로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것을 채워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한 주간의 삶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마귀에게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다 소실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것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러나 영원히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은 스스로 몸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몸에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면 어디가 아프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서 아,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더니 약국에 달려가서 약을 먹어요. 그러나 영원히 병들면 그 영원히 병든 거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눈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럼 영원히 병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 자꾸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원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 와도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병든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영원히 충만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영원히 강건한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도 목사도 영혼의 강건함을 채우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목사도 소진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받은 은혜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30년을 우려먹는다면 이미 그것은 뭐예요? 뼈 사골로 말하면 사골에서 구멍이 뻥뻥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삶고 또 삶고 해서 그 국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직도 그 국물을 마셔가지고 맛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주신 영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져서 그 새로운 은혜가 채워질 때,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그것이 내가 오늘도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그 은혜를 또 채워서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한 주간이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충만한 영을 통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실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채워지면 상대방의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보라고. 훈련이야, 훈련.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채워진 것을 나눠줄 때 뭐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 내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평강을 줬더니 그것이 뭐요? 나에게도 기쁨이 오고, 나에게도 평강이 오고,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야 돼. 그것이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열정 찬양하면 그 찬양이 뭐야? 한 주간 내 입술에 떠나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뭘 듣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예? 세상 것만 먹고 세상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찬양의 말씀에 입을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노래는요, 잠시의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은요, 영혼의 기쁨이죠. 영혼의 맑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면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배에 감격을 회복하자. 아멘. 예배에 감격을 회복해야 돼. 어디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 자기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어디 가서 많이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왜 여기는 은혜 받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 목사님이 들으면 이거 열받는 얘기야. 자기 목사님한테는 은혜를 못 받고 남에 가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열받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귀 기울이면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 뭐예요? 다른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눈 떨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지난주에 한 주간 집회했는데 성도들이 막 눈절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됐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 무슨 일 알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가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성도가 꼭 3번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들어. 3-4번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한 번에 끝냅시다. 성도가 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양식을, 성도가 사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힘을. 그래서 누가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무슨 힘으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산다고 얘기해?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난 삼시세끼 먹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 이러면 틀린 거야. 세상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나는 돈의 힘으로 살아. 나는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그 기쁨으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야. 어떤 기쁨으로 삽니까? 어떤 힘으로 삽니까? 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기쁨으로, 먹는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권사님?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제대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질병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질병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할 것이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은,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기도하다가도 고쳐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고쳐져요. 예?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 병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른 좋아하네, 제일 좋아하네. 그래요, 이렇게 기쁘게 삽시다. 웃고 살아요. 웃고 사셔. 예, 자,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이에요.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집중하고 보세요. 집중하고.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됐다 그랬어요.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 왕이에요. 이 북왕국 왕이 된 지 18년째 유다 왕이 누가 들어서냐면 아비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비함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 뒤이어서 두 번째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얌. 근데 원래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어요? 아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아비야모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사람은 바다의 아버지, 바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아비야람으로, 바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그의 이름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비얌으로 바꾼 순간 바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계명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우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데, 세상의 우상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 해요? 허사로다. 인생을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는,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든든한 집을 짓기를 원해요. 멋있는 집을 짓기 원해요. 화려한 집을 짓기 원해요. 그러나 화려한 집, 멋있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어디 위에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어디 위에다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튼튼하고 그 집이 안전하고 그 집이 복 있는 집입니까? 반석 위에. 반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집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것 많이 갖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평안을 어디서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비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바다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비야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죠. 오늘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자,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인생의 길이 평안할 날이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아비야와 여로보암,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뭐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그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아무리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늘 가정의 불안과 늘 가정의 염려와 많은 문제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없어도 가정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왕이 되었던 이 야비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뭐냐면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갔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사는 날 동안 평안합시다. 사는 날 동안 평안합시다. 이건 내가 왜 그런지 아시죠? 마귀를 쫓는 방법이야. 사는 날 동안 평안하셔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삶에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깨어진 거예요. 그게 아비암의 인생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3년 동안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왕위에 오른 거예요. 3년 동안 왕을 유다의 왕으로서 3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누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이 누구예요? 아비살롬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비살롬은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 죽일 놈, 살릴 놈 할 때 그 누구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굴까요? 압살롬이 솔로몬의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이지. 막 아버지를 막 바꾸네. 아버지를 바꾸면 안 되지. 이 아비살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실제는 이 아비살롬은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이 압살롬.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 그러니까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손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손녀가 되는 거죠. 이 족보를 빨리 하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아가. 아이고 헷갈리네 나도. 마아가. 응? 그래서 이게 압살롬은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버지 왕자를 노려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자리를 탄탄하기 위해서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 왕자에 올라요. 그래서 한때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죠.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크나큰 슬픔을 가져다 준 아들이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런데 그의 딸이 누구냐? 이 마아가라고 하는 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마아가의 딸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암. 그의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암의 이름을 오늘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여자의 이름이 소개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어머니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성경에 여자를 소개할 때는 그냥 아무나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는 남성 우월이 지금 남성 우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여자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아비함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다 왕 누구요? 이 아비함이 유다를 다스릴 때 상당한 그의 어머니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뭐 했다?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당한 어머니가 정치적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성경은 뭐예요? 성경 기자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마가요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 그의 어머니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 성경에서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몇 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13절, 우리 한번 15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내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 아비암의 그 정치적인 큰 영향력을 끼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을 섬기도록 역해서 부채질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였다는.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그를 그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야? 마아가, 그의 어머니였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를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드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 그것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는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 누구예요? 모나카.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웨슬레라고 하는 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의 어머니가 눈물로 그의 아들을 기도했더니 웨슬레가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아멘. 그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유산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자나깨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얘라 돈 줘요? 그 자녀는 틀림없이 그것 가지고 뭐예요? 그의 인생이 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 실컷 먹다가 죽고, 그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돈은 있어도 안 물려주려고 그래요. 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기도를 물려주세요. 기도. 그래서 살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자녀, 여러분의 그 기도는 헛되잖아요. 이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기도는 뭐다? 심는 거다. 예? 기도는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예요?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둬.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 썩어진 것을 거두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알 수가 없죠. 영생을 거두리라. 뭘 거둬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심으면 성령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심을 거 없다면 물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손을 얹고, 잠자는 아이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 부모에게는요, 자녀에게 머리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 얹고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라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인생이야. 그의 아들이 가는 길을 고든 길,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길로 갔어요? 우상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의 원인을 찾아본 그 실패의 원인 속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한몫한 거예요. 어머니가. 예? 자녀의 실패를 하는 일에 한몫을 하는 어머니가 돼서는 되겠냐 말이에요. 자녀가 믿음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일에 한몫을 해야지, 실패하는 일에 한몫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비함의 어머니 마가는
우상의 길을 하는 일에 일조한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오늘 아비함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는가, 그의 죄를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비교하죠. 다윗과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아비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과 아비함과의 믿음을, 신앙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함은 온전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온전하다고 표현했고 아비함은 온전하지 못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낳은 그 아들은 결국은 이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비함은 온전하지 못했고 다윗은 온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없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완벽한 인간이라고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perfect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된 마음을, 죄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전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나를 긍휼히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없었어요? 아비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비함에는. 그래서 다윗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다윗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온전하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내가 의로워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예?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데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한 상한 심령에 대한 죄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런 나에게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시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함과 다윗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그러나 아비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늘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의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 5절부터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랑 우리아의 이래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냐. 아비암이 남인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에게 함께 자니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아비함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죠. 그죠? 죽음으로 끝나. 이것이 뭐냐? 모든 인생이 마침의 표는 뭐예요? 죽음의 죽음. 악을 행한 사람이나 선을 행한 사람이나 온전한 사람이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어디로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에요. 그날은 뭔 날이에요? 평가받는 날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날이에요. 세상의 것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면 그때 그 평가가 어떻겠냐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을 해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처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비함이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마는 다윗처럼 온전한 사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